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포도나무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포도나무, 포도주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일상생활에서 말고요, 성경에서. 저는 포도나무 그러면, 포도주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또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실수한 이야기도 생각나고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참 포도나무. 그죠? 이것도 포도나무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뭐 이런 것들. 성경에 포도주,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축복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전에 무화과 공부할 때 무화과도 축복과 번영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과실수가 3개 있는데 뭐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우리가 지금 이 세 나무를 1순위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축복의 상징으로 쓰이는 성경 본문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보자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이 49장에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넷째 아들 누구죠? 유다. 넷째 아들 유다에게 제일 많은 축복, 좋은 얘기들 다 했습니다. 그 축복과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들이 나오고 메시아도 태어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축복한 내용 중에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유다는 그 옷을 어디에 빨아요? 포도주로 빨고 복장을 포도주에 빤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붉을 것이다 라는 축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이거 보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기 딱 좋습니다. 아유, 얼마나 포도주를 처마셔 됐으면 이제 눈이 포도주 때문에 빨갛게 충혈되고 그러면 코는 얼마나 빨개졌을까 이런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림 아닙니다. 그런 불순한 상상하셨으면 지금 머릿속에서 싹싹 지워버리시기 바라요. 그런 게 아닙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 음료수였습니다. 필수 음료수였어요.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훌륭한 음료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는 8월, 9월 무렵인데 이때는 햇볕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여름으로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렇게 모든 땅이 불타오르고 회색빛으로 타들어갈 때 이런 포도가 딱 연그러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서 유대인들은 포도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기적의 포도를 건기의 끝 무렵에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 포도 수확기에는 진짜 웅덩이에 이렇게 잘 모아놓은 물도 바닥을 드러낼 때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는요, 꿀보다 물이 더 귀한 것이고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물이고 최고의 대접이 물대접인 바로 그런 것이죠.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은 추수철에 얼음 냉수 같다라는 표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읽은 유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미국인이 중동의 갑부를 만났습니다. 갑자기 석유가 많이 나서 하루아침에 갑부가 된 중동의 갑부와 만나서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갑부가 자기 집 정원 쪽을 딱 쳐다봤더니 자기 집 어린 아들이
수도에다가 긴 호수를 연결해서 정원에다가 물을 막 뿌리면서 놀고 있더래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본 갑부가 딱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야, 너는 왜 물을 돈 쓰듯이 하고 그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물이 귀하고 돈보다 물이 더 소중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생명과도 같은 물이 완전히 바닥날 즈음에 바로 그때 회색빛 광야를 뒤로 한 채 한껏 연근 청포도가 그들에게 희망이고 소망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청포도를 딱 따서 포도주 틀에다 넣어서 밟아서 귀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포도주는 자연스럽게 갈증과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이라 말해도 그래도 그런 나라에 비하면 물이 풍족한 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포도주는 고급 술이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주류일 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술이라기보다는 타는 목마름을 씻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필수 음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 포도주로 옷을 빨고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붉겠다라는 표현은 유다 자손에게 임할 넘치는 축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땅도 더 넓어지고 그 넓어진 땅에다가 포도나무 엄청 많이 심어요. 그래서 얼마나 포도나무가 많으면 또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어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렸으면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풍부하다라는 얘기죠. 귀한 포도주 와인에다가 옷을 물들이고 또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포도주를 그득한 눈으로 딱 바라보면 그게 붉은 포도주들이 눈 안에 그냥 가득 이렇게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눈동자도 붉게 물들 정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축복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우리도 다 이런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일단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게 포도원을 가꿔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포도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다라는 얘기는 오랜 기간 전쟁이 없는 태평성대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남아납니다. 농사도 못 짓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다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노래 중에 이런 가사 있지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바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전쟁과 불안의 때를, 평화가 없는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참 불행한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 셋은 항상 이스라엘에서 푸르고 열매 맺고 가지가 무성해야 합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서 야,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구나 하는 거예요. 풍성한 포도주로 옷도 염색하고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럼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세 나무가 늘 무성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늘 전쟁을 두려워하면서 산지 꽤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좀 제발 좀 빨리 종전선언도 좀 하고 더 평화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들어갈 돈으로 다 문화와 복지에 다 쓰고 모두가 평화롭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평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포도 농사도 마음 놓고 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정착되어도 사람들이 성실하게 포도 농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실제로 옛날 이스라엘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세일까요? 40세 정도밖에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사람들은요, 나이 40만 되면 죽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당시 사람들이 그 평균 수명의 6분의 1 정도 되는 시간을 다 쏟아부어야 비로소 포도나무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야만 비로소 포도나무 한 그루가 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포도나무, 이런 포도원이기 때문에 가꾸는 사람이 잠시라도 소홀히 하면 금방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미지가 바로 포도원 망대에서 포도나무를 지켜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림처럼 포도원에는 이런 망대를 다 필수적으로 딱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포도밭에서 일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쉬기도 하고, 또 계속 여기서 눈에 불을 켜고 밤낮으로 포도원을 지켜보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이 마땅히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포도원을 딱 조성하셨고 또 지극정성으로 늘 돌보시는데, 그러면 마땅히 상품성이 아주 뛰어난 극상품 포도를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질 나쁘고 이상한 들포도를 맺고 맙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배은망덕, 대단한 배은망덕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극상품 포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밑에 아까 나왔죠? 소렉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극상품 포도를 히브리어로 소렉. 자,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소렉 어디 나오는지 기억나시는 분? 제가 새벽 설교 때 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아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서 선물 받아서 마땅합니다. 힌트,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어디 나올까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시네요. 혹시 방송 보시다가 아시는 분 있으면 문자 주십시오. 자, 이 소렉은 사사기의 삼손 이야기에 나와요. 삼손을 유혹했던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고향이 소렉골짜기입니다. 이제 기억납니까? 소렉골짜기의 들릴라. 자, 거기 얼마나 좋은 포도가 많이 났으면 그곳 지명이 소렉이에요. 자, 그런데 삼손은 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실인 아시죠? 나실인이 포도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실인 규정은 그 서원한 기간 동안 절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될 뿐더러 포도밭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켰습니까? 천방지축이었어요.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극상품 포도들을 내놓는 소래골짜기에 막 들어가고 포도밭에 막 들어가고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서 포도주 막 마시고,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들릴라랑 연애질 하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런 삼손의 모습이 바로 오랜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늘 극상품 포도를 기대하십니다. 좋은 포도알이 맺히기를 기대하시며 그 포도원 망대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시는데 이스라엘은 맨날 그 기대를 저버리고 끝도 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멋대로 하고 좋은 포도는커녕 제멋대로인 들포도만 맺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모습이 그랬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이 언제 철듭니까? 죽을 때 겨우 정신 차렸습니다. 그때 철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 돼야 겨우 철든다라고 말들을 하는데 근데 진짜로 그러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철들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오랜 세월 헤매다가 만나지 말고 좀 알지 말고 일찍부터 알면 얼마나 좋아요. 헤매지 말고 미리 알고 그러면 더 인생이 빛이 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철이 빨리 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철이 들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쓰는 철든다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이 철이라는 것도 열매 맺는 계절 그 철을 말하는 거예요. 제철 과일이 왜 몸에 좋습니까? 제철에 딱 맞는 열매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열매가 모든 면에서 좋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즘은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서 인위적으로 다 가꾸기 때문에 철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철이 안 드는 거죠. 그렇게 철이 없고 철이 들 필요도 없게 된 것이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좀 철이 들어야 합니다. 철이 들어야 할 시기에 딱 맞게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제철 과일로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극상품 포도를 맺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철들어야 합니다. 아멘. 철 잘 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끝내 철이 안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세고 강한 철로 두드려 맞습니다. 결국 심판의 철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완전히 망하는 그날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날을 묘사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포도와 관련된 심판 장면이 또 있습니다.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광경을 심판 때의 모습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자,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라고 했는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포도즙을 만드는 장소와 그 현장이 그런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에요. 자, 유다 산지의 바위들은요 쉽게 팔 수 있고 깎을 수 있는 석회암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산지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산을 계단식으로 깎아서 테라스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요. 또 포도주 틀도 이렇게 바위를 파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포도주 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위에서 포도를 밟는 곳이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에 밟혀서 원액이 된 포도즙이 흘러 모이는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포도즙 원액이 모이는 장소는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는 곳이고 반면 위쪽에 포도를 발로 밟는 곳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포도를 밟을 때 온 가족이 발을 깨끗이 씻고 맨발로 들어가서 저렇게 포도를 밟습니다. 열심히 밟다 보면요 그 주변 현장이 온통 벌겋게 됩니다. 밟는 사람은 물론이고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옷에까지 포도즙이 다 튑니다. 이게 꼭 붉은 피같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상징하는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구절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이죠.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두 번째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딱 선명하게 오시죠? 자, 이렇게 포도는 축복의 상징이고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이미지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미국 작가 존 스타인백이 쓴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모티프를 가져온 것이죠. 이런 엄중한 심판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하고 소중한 과실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런 것인 것이죠. 사사기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재미난 우화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숲속의 나무들의 왕을 뽑아서 세우자. 그러면서 여러 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호 1번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기호 2번 무화과나무, 기호 3번이 포도나무, 기호 4번이 가시나무. 차례로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놔두고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함부로 나대겠느냐 거절을 했어요. 그 중에 포도나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아멘. 훌륭한 말입니다. 훌륭해요. 포도나무를 비롯해서 다들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해서 내가 왕노릇, 왕질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호 4번 유독 아무 열매도 없고 찌르는 가시만 무성한 가시나무가 그래 나 말고 누가 왕이 되겠냐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나서서 설칩니다. 결국 수많은 나무들을 찌르고 괴롭히고 숲을 황폐화시켜 버렸다라는 얘기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의 우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항상 이래요.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은 내가 따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과분한 야망이나 헛된 꿈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꼭 이상한 인간이 지가 왕 되겠다고 나서서 설치고 우쭐하고 올라갑니다.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공급하는 내 고유의 사명이 있는데 그걸 놔두고 내가 왜 딴짓거리 해야 하냐?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바로 이래야 합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집니다. 다른 일, 더 큰 힘과 권세에 관심 두지 말고 지금 내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에 열매도 더 맺을 수 있고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더 중요하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권위도 자연스럽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렇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권위와 질서가 아름답게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나무도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나무이기 때문에 다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포도나무에 대해서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도나무, 포도주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핵심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푸른 포도나무들이 무성할 수 있도록 환경과 평화를 위해서 더 힘써야 하고, 또 지극정성으로 나무를 가꾸어서 좋은 열매, 극상품의 포도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탱글탱글, 야, 극상품 포도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어서 생명을 살리고 귀하게 하고 소생케 하는 그런 포도주들을 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